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는 전천후 신앙입니다. 비 온다고 안 오고 또 바람 분다고 안 오고 또 덥다고 안 오고 그러면 이게 어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왕기 이제 4장 열왕기가 4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우게 될 때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일어났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북쪽에 있는 이 왕국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이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아합의 왕 때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그거를 이제 능력 대결을 펼쳤죠.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살라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시대가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셨던 시대에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했던 일이 첫 번째가 그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만 땅은 좋은데 이게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계속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을 그 물을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빚을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종들을 그 자기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독촉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다가 이 사역의 본거지를 놔두고 계속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갈멜산으로 가는 그 중간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늘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 이제 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부부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라고 이제 가라시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다가 이제 그 담위라고 그랬는데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책상과 또 의자와 촛대와 이런 것들을 뭐 침대 같은 걸 다 놔두고 거기서 쉬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다 그랬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지금 이제 나오죠. 엘리사가 수넴을 통해서 갈멜산으로 가는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막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계속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을 아예 자기 집에 쉴 수 있도록 거기 침상 또 책상 의자 촛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이제 머물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이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선대하고 또 공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 여인이 이제 선지자 앞에 왔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심한 일을 배려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혹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거를 말해가지고 도와주겠노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고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인 게하시가 거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네, 이 지금 이 집에 보니까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가 굉장히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 선대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가 말씀드리냐, 아이가 없으면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도와주면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기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니 늙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어떤 연세 많으신 한 70이나 된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때 목사님 우리 정 권사님 만약 그랬다 하면요 난리 나버릴 겁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은 뭐랄까요? 지금 아이 낳았고 언제까지 키우겠어요? 아마 권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나이에 아이 낳아서 언제까지 키우냐고,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냐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아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 계속.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이 집에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겠죠.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것, 특히 이스라엘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고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자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여인을 축복하니까 나이 많은 여인에게 태문이 열리고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했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잘 이렇게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권자인 주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태문이 열고 자녀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나이가 늙어가지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선물로 받은 아들이 죽는 놀라운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라고 이제 애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자기 엄마의 품에 있다가 애가 이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거 그 기쁨도 잠시, 얼마나 이 가정에 크나큰 슬픔이 몰려왔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살아난다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또 이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이 여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선지자에게 이제 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슬픈 사연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요. 네, 이 계속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죠. 지금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 때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야를.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또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죽은 자를 살아나는 거, 이건 해결하지 못할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했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여인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여인이 이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일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떠나질 않아요. 우리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떤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카페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은 누구하고 잘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됐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를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니,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은 응답을 기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막 사서 읽었어요. 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간절한 기도가 뭐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말해주지만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점에 가가지고 기도란 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책을 이제 계속 수십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구나, 이렇게 하면 응답이 못 받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응답이 없어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잘못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는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진짜로요?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어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 받은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 받은 줄 알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꼭 이루어져야 그때 가서 응답 받은 줄 압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을 받은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분이 그러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 입으로 나온대요, 목사님. 나오다 그래. 지 입으로 응답 받은 게 나온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면, 첫째, 응답이 됐다 할 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막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어떤 걸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응답이 되면 놀라운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서 그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간절히 기도하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이제 기도를 진짜로 깊이 한 사람들은 딱 그래요. 기도가 막 이렇게 간절히 하잖아요. 그럼 봄날에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되고 있다? 상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응답되는 걸 아냐면은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있잖아요. 내 입에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렇게 딱 내 입에서 방언하고 있는데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튀어나와. 그러면은 막 이래 울면서 있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 나와 막. 그래야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받은 거 어떻게 하냐? 깊은 기도를 하면은 이 귀에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됐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게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 해놓고 응답 안 됐는데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때는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결판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자고 내일 해야지. 그또 내려와서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오늘 이렇게 머리가 또 아프냐? 내일 와서 좀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당신이 가서 내 죽은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는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이 3번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어.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것을 살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가정이나 내 삶이나 내 어떤 인생에 꿈이 소망이 죽어있고 뭐가 죽어있으면 이걸 살리려면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분명히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 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에 주의 일에 협력하고 그들을 공개하고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동일한 상급을 얻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의 종과 항상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시고 같은 이런 상급과 축복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또 베푼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죽음의 독을 제거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기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사원에게 큰 솥을 걸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선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긴가? 3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능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들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나?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포도농쿨 같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다가 해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40절.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거기가 독성이 있는 거였어요. 우리 가끔 그러죠. 산에서 뭔가 캐서 드시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 독버섯 막 이런 걸 캐가지고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독성이 있는 걸 모르고 갔다가 국을 끓이다가 그걸 먹으니까 막 죽음의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래, 계속 보겠습니다. 그 뒤에 40절까지. 거기가 41절까지 그럼 보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거기 죽음의 독이 있었는데 이걸 먹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뭐라면 가루를 가져오라게요. 그래서 솥에다 던졌더니 그 독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뭐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이 죽음의 독이 있는 그 솥에다가 그 국에다가 가루를 넣었더니 이 죽음의 독이 사라지고 그거를 퍼다가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독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 우리 육신을 죽이는 독도 있고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죠. 뭐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우리 영혼을 육신을 죽이죠. 또 음식 가운데도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건강에 해로운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든가 암을 유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식품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이죠.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잘 먹지 않아야 되겠죠.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첫째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가루를 넣으니까 그 죽음의 독이 사라지고 그걸 먹어도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의 독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의 피,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예수의 피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있는 그건 뭐냐면 이단들의 거짓 교리예요.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 자,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여러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죠. 이런 교리는 전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에 어디를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모르고 신천지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또 JMS에 가서 이런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인 잘못된 교리가 나를 파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 또는 생명의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을.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 안에 이단들의 교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는 거.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러면 우리가 독성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죽듯이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단이 넣어놓은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를 배우게 되면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가서 절대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러면 자기 영혼이 죽어 지옥에 가.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복음. 복음에는 참 복음, 진짜 복음과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럼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데 있잖아요. 구원파. 이런 데서는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어디 간다고 가르쳐요? 천국 간다고 가르쳐.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병한 구원파 있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아니 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또 구원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구원파가 3개 있는데 크게 이런 데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이단적인 교리예요. 이런 어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너무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겠죠.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지옥에는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히게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한 번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지옥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는데 이런 건 무서운 죄예요. 절대 이런 사망에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천국도 영혼이 가는 것이지 육신이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육신을 마음대로 굴리고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무서운 이게 이런 잘못된 교리.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 이게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하게, 또 이제 우리를 영혼을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독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탐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에 갔잖아요. 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그런 독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 교만. 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가졌을 때 뭐 하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교만하면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자기가 가장 아름다웠어,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높은 그런 지위, 이런 걸 갖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소단에 있는 죽음에 이르는 독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거해 줬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지으며 또 뭐라고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가서 독국물을 갖다가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모든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리떡 2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뭐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칠병이어가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는 5,000명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여기는 4,000명이 먹고 7광줄이 남았죠. 근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도 피레미 새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축사식을 떼어서 나눠주라, 나눠주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더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해서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 20,000명 될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처음 이 수확한 것으로 만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주니까 무리에게 주어서 이걸 먹게 하라 그런 거예요. 보리떡 20개라고 해봐 조금밖에 안 됐는데 그 학생들이 선지 생도들이 많은데 그걸 주어서 먹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3절.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100명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44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푼 게 많죠.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가서 그걸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로 나로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겠죠. 그러면 이 기근이 다한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동안에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 이 문둥병 고침받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면 이제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그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전에 아람을 구원한 그런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인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 문둥병 환자라는 거. 네, 자,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너무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영웅이고, 그런데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 괴로움이 뭔지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나온 데 보니까 그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문둥병, 나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 환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소록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 그리고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인식이 바뀌어져 있지만, 나만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속으로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정말 점점 이제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냐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전에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이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그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착하게 보이는가 보죠. 자기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제 종으로 거기다 이 하녀로
그 집안에 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두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나만 장군이 벗은 옷을 보니까 거기에 피고름이 막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거야. 아, 우리 주인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기 자기 그 주인 마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지금 나만 장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큰 용사고 왕 앞에 존귀한 자고 이러니까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했을 거예요. 좋은 약도 바르고 뭐 명의를 찾아다가 다 했을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나만에게 희소식, 복음이 들려온,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나만이 이제 적국이잖아. 이스라엘과 싸웠으니까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나만 장군이 결단을 했어. 내가 이렇게 죽느니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 나라에 내 문둥병을 고치러 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왕 앞에 가서 그의 주인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 소녀가 말하기를 거기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폐하,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때? 이 사람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여기 보니까 왕이 그래 갔다 오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써줄 거니까 그 글을 가지고 와라고. 아람 왕이 글을 쓴 거예요. 친서를. 내 부하인 우리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을 보낼 것이니 이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친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나만이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 6,000개, 의복 10보를 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가지고 내 신하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둥병 고치지 못할 병인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이거는 분명히 안 고쳐주면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하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고 막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음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사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요? 그를 내게로 보내라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왕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9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막 거창하죠.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막 훈장도 반짝반짝하고 막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마차도 막 대단한 그런 마차 싣고 거기다 황금과 은과 그리고 의복과 막 이런 것들을 진귀한 보물을 실어가지고 쫙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의 집문에 섰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 나와가지고 장군님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막 열렬히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그런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누가 나와요?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를, 선지자님이 말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화가 벌떡 난 거예요. 아주.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노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엘리사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문둥병 상처에다 손을 얹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노니 문둥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붙이고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당신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질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틀린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한다 이거. 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니? 12절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오늘날 말하는 다메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단강에서 씻은 다음에 차라리 거기 가서 깨끗한 물에 씻으면 내 몸이 낫지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팍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뭐라고 하는지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거 보니까 종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는데 내 아버지요 막 이렇게 그 나만 장군을 말하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그 몸을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왜 안 하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막 이런 거예요. 참 지혜로운 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 보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나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래 잘못 생각했구나. 나만도 참 사람이 괜찮아져. 이렇게 잘못을 깨달으면 금방 도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 해줘도 어떻게 해? 안 들어.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 맞아. 더 어려운 일 그런 걸 하라고 했을 건데 내가 이거 못하겠어. 그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데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상상력으로. 나만 장군이 왔다니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막 거창한 수행원들 행렬을 거느리고 요단강으로 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막 그리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딱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번쩍번쩍한 투구를 벗고 훈장 날린 갑옷을 다 이런 황금 갑옷을 벗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한마디로 그 문둥병 상처가 드러난 그 몸을 다 드러내가지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구 벗고 훈장 다 떼고 계급장 떼고 다 그 갑옷을 벗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의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들어갔다가 문둥병 상처 났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더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 보니까 문둥병이 좀 꼬들꼬들해졌네. 두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좀 딱지가 입혔네. 이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그 문둥병 상처에 이게 묻어놓으니까 막 더 확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보기도 좀 그럴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런 형편이 됐어요. 6번째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도 한 번 하면요 좀 좋아지고, 기도 2번 하면 좀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란 것보다 이러는데, 아니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아파. 아니 막 기도를 막 하면 할수록 더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돼.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손은 지금 나으려 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오니까 머리가 더 깨질나게 아프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란 거만. 이렇게 생각하면 치료를 못 받아요. 여러분 뭐예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나으리라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해져. 근데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심해지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확 좋아진 게 아니라 대부분 축복이 올 때 더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나빠져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더 막 악화되고 더 상황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한데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어떤 경우는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도 부흥이 오기 전에 더 막 안 좋아져, 이 교회들이 보면. 그리고 우리가 막 사업도 딱 축복이 크게 와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더 뭐 일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네. 그런데 그때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만이 믿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치병, 우리가 불치병도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당뇨가 불치병이라고 해요. 저도 작년에 당뇨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오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당뇨약 드시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이고요, 한 달 만에 끊었어. 제가 진짜 딱 한 달 먹었거든요. 586 당뇨가, 당하 수치가 12.8.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한 달 만에 그냥 뚝.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는 못 쟀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지금 한 번씩 재거든요. 지난주 재니까 78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금이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에요? 100m면은 이제 공복 혈당이 100m면 정상인데, 제가 그때 아침에 이제 저는 밥을 안 먹고 몇십 년 동안 아예 뭘 안 먹었었는데, 작년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아침에 뭐냐면 쉐이크 같은 걸 먹어요. 제가 이제 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당분 성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운동하고 와서 또 운동할 때 뭐 마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78이요. 그럼 지극히 정상이죠. 네. 좀 있으면 저혈당일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무 저 간섭이 심해요. 뭐 달달한 거 먹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닐라 라떼요.
오늘 또 먹었죠. 나 모르게 먹었지. 막 이러면서 아유,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뭐 먹고 살아? 제가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이것도 먹지 말라. 치킨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치킨 먹지 말아요. 너 또 뭐 먹지 말아요? 뭐 먹지 말아. 다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 나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예전에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럼 그렇게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렇게 재미없이 살다가 오래 살면 뭔 재미가 있어? 그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작년에 그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절제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 안 좋은 것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 안 보이는 데서 한 번씩 또 먹죠. 네. 그때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없지.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병이 문둥병이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근데 고쳤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렇게 어떤 여러분에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러분의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병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으면 엘리사 앞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손을 얹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안수받으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나는 나았다고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아멘. 네, 이 정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것은 이제 이게 문둥병이요. 또 다른 거로 비교하면 죄하고 문둥병이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문둥병 우리 육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죄는 또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녀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 그럼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소녀가 지금 주가 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가지고 살렸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렇잖아요. 전도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고치지 못할 병으로.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만 장군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음 받습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당신의 병을 못 고치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이제 치료받은 나만 장군이 제가 이제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치료받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애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선지자에게 막 주면서 이제 받으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신이 진짜 하나님이 없는 줄, 오직 여호와만의 하나님이 없는 줄 외에는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죠? 애물을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이게 애물을 막 어마어마한 애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걸 받으라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이게 주의 종들은 굉장히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뭐냐, 어떤 이호셉 목사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안수해 가졌던 사람이 나왔어. 근데 목사님 막 돈보따리를 갖고 가지고 내가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목사님께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데 내가 이호셉 목사가 그걸 좋다고 받아 먹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의 종들은 이걸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돈을 이렇게 애물을 가져와 바친다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리도록,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주의 종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뭐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회에서 나온 헌금은 전부 다 뭐 목사들이 갖는다든가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 부흥회 가지고 수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교회 재정으로 뭐 하지 않고 뭐 이상한 사람들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가지고 뭐 신방에서 이렇게 쭉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봄에 또 가을에 신방 대신방 이렇게 하면은 헌금을 주면 다 목사가 그걸 챙긴다든가 또 뭐 이런 있잖아요. 이상한,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건데, 혹시라도 우리 여기 이제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은 그 타락하기 시작해. 타락하기. 그게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져왔잖아요, 재물을. 근데 그거 안 받겠다고. 그 뒤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보세요.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라고. 그럼 내가 가져가서 그걸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나만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왕이 꼭 국가 행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 그 나만이 자기가 그 나라의 그 국방부 장관인데 왕이 간데 모든 신하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고민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왕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이거 안 간다 갈 수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거 보면 어때요? 림몬이라는 그 신당에 가서 거기서 왕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문무백관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때 내가 안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내가 그때 가서 몸을 굽히는데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장차관이 됐어. 뭐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게 됐는데 대통령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국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충원에 가거나 무슨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석이나 뭐 장관이면은 따라가야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런 경우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안 되겠어요. 게하시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이건 하여튼 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